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그곳에 임재해 주시어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크신 은혜와 깨달음과 또 진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바 새 하늘이로다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 민수기 14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한도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쳤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넣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이 나라가 혼란하고 온 세계가 혼란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안에서 교회의 예배를 중지시키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판단하지 못한 자들을 통하여 예배가 중지되고 영상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이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부족했던 것들, 연약했던 것들, 또 잘못 판단했던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이 아닌 각 가정에서 우리의 전 초소에서 예배하게 될 때에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모으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밝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밤에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저를 축복하시며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 해결시켜 주시고 병마다 물리쳐 주시고 코로나19의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어서 하나님 어서 빨리 이 지구촌 속에 이 나라 땅에는 코로나의 사태가
소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영성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또 고난의 때를 만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만났지만은 지혜롭게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유산을 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 1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사건을 겪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진행하게 하시어서 신광야에 이르게 하시게 됩니다. 그 신광야에 이르게 될 때에 약 2년 2개월의 세월이 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많은 것들을 행해 주시게 됩니다. 물이 없을 때에 물을 주시게 되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주시게 되고 또 고기를 요구했을 때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어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였고 그들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신광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뽑혀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두루 탐지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탐지했던 그 땅의 내용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게 됩니다. 그들의 보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땅은 살기 좋은 땅이고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고 열매가 많은 땅이지만은 거기에 먼저 차지할 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골이 창대한 아낙 자손들까지 있는 것. 이제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게 됐던 겁니다. 이때 그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들은 이후에 그들은 그 마음이 녹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보고를 들은 이후에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였다라고 14장 1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되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그 모습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이 들려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신 이후에 그 백성을 다 쓸어버리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모세는 기도하였고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바로 19절의 말씀이 있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우매함을 통하여 정탐꾼의 보고 잘못된 그 보고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고 싶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철회하시고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죠.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자들은 이와 같은 자들이 아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평했던 자들은 이 땅에서 광야에 다 죽어지게 되고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자를 지명하시게 될 때에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의 군중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바라보게 됐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광야에서 2년 2개월 동안 그들이 생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물도 얻게 되었고 먹을 것도 얻게 되었고 적군도 물리치게 되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위기를 만났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그들 속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방역당국에서 발표를 하게 됐죠. 2단계로 격상하면서 이제 교회 모든 예배를 비접촉, 비대면 예배로 돌릴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제 벌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벌칙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모든 새벽 예배가 중지가 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큰 교회야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작은 교회는 그냥 교회의 문을 닫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난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현실과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고난과 역경, 환난, 그런 많은 질타들이 교회를 향하고 있는 이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깊이 있는 생각과 기도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말을 통해서 그들은 그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 마음이 녹아져서 울분을 토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토해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질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질타한다든지 또 교회를 외면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기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 현재의 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목회를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고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과제가 오늘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신광야 지역을 넘어가 있는 약속의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과 그리고 아주 키가 큰 아낙 자손들 그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했던 이유들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년 2개월 동안 출애굽 이후에 2년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보여주었던 기적의 모습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10번이나 내가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었고 기적을 베풀어 주었고 그들이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는 그들은 그 땅에 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기적은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된 삶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있고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셔서 오늘 나를 세우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환난을 통해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실패한 이유는 거짓 뉴스와 허위 보고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그곳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곳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우리에게 줄 축복의 땅인 것을 그들이 두 사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짓 뉴스와 허위 보고, 믿음이 없는 허위 보고에 속아서 마음이 녹아져 버리게 됨을 말미암아 합리적인 판단과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락하게 됨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또한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 뉴스에는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고 진실된 뉴스도 있고 거짓 뉴스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판단해서 어떤 뉴스가 내게 유익한지, 어떤 뉴스를 우리가 보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었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앞에 놓여있는 약속의 땅을 외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되는 그 뉴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뉴스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달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거짓된 뉴스를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 생각이 닫혀져서 약속의 땅을 외면해 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한청 가운데 지금까지 잘 편안하게 잘 살아왔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약속된 그 유업을 이어받는 축복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교회에 닥친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의 지금 상황 우리에게 재앙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저는 진정한 성도라면은 재앙 속에서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을 바르게 살아온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유산을 받는 성도의 모습은 이러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느 곳에서나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찾으십니다. 신실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의 모습이었는지, 내 자신이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참 제물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왔는지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옛날 초창기 때 우리 기독교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예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배에는 삶의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는 하나의 좋은 액세서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예배를 활용한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될 것은 예배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그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예배를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예배자인지 예배자가 아닌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지금까지는 내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거울로 나를 보듯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약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강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 가게 되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시면서 거기에 다시 회개의 심령을 주어서 가라지들이 알곡으로 변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난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곡식을 기르다 보게 되면 참 재미난 현상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벼를 아시게 될 겁니다. 벼가 이제 꽃이 핀 다음에 연글게 되죠. 연글게 될 때에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왜 물이 필요하냐면요. 그 곡식의 나달 하나를 처음에는 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물로 가득 차지 않으면요. 실한 그 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많은 비가 오게 되죠. 그 많은 비가 어떤 때는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지만은 자라는 벼에 있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로 그 벼알 하나를 가득 꽉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온 이후에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게 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을 통해서 물이 증발이 되고 거기에 녹말이 탁 뭉쳐져 가지고 이제 쌀알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곡식은 이제 추수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기는 쌀알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면은 그 열매가 시방에 열리질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없다면은 그것이 열매로 완전히 굳어지질 않습니다. 많은 물이 필요하고 뜨거운 태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알곡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 물을 주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지인데 쭉정이인데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알곡이 되기를 되는 그 때를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면서 많은 이들의 눈총을 받습니다. 이때 더욱더 그 알곡이 이제 수분을 다 증발시켜서 이제 진짜 알곡으로 변화되는 그것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 예배자였는지, 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오늘 우리가
정말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져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영성 예배하는 그 자세, 그 모습이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세워져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찾으시는 자는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그 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난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을 알곡으로 만드는 일에 참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일에 정말 통해 자복하면서 주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에 이르렀을 때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칼에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야 됐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죽을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요. 다 일을 마친 이후에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챘던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에게 구원을 보여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또는 이 사회와 인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했지요. 은혜로 내가 했지요. 그러나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했고 은혜로 했지만은 하나님께 돌릴 그 영광을 가로챘던 도둑놈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많은 사람들이 방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질 않습니다. 절대로 멈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방역을 아무리 철저히 하고 100사람을 다 가둬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없어지질 않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고서는 치료제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유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의사들이, 학자들이 또는 연구원들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데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도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본 자세를 가지고 참 예배자로 세워져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는 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칼렙은 그들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서 약속의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 약속의 땅을 자기의 몫으로 받아서 자기 집과 후손들에게 남겨주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게 돌아갈 기회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기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강제로 주어진 기회지만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 하늘의 유산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을 지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살피시는 우주의 창조자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에게 하늘 유산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 압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면서 근무하는 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몸이 힘들겠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마스크를 끼고 가야 됩니다. 끼지 않으면 눈총을 받고 또 질타를 당합니다. 참 힘든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또 기독교 교회 안에서 많은 확진자 나타나게 됨을 통해서 일반 사람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우리가 견뎌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신실한 예배자로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면서 견뎌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분명히 일하신다. 내일도 일하신다. 그 일하심의 끝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꼭 되셔서 하늘 유산의 유업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나팔을 불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자의 사람으로 남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하늘 유산을 받는 축복된 자녀가 되는 길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맛보아 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습은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다 그 육신을 광야의 땅에 묻어야 했었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두 사람만은 약속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밟았던 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축복자가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바라보고 아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온전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예배를 찾게 되시게 되는데 신실한 예배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그 예배하는 그 시간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정말 신실함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했던 것보다도 더 진실함으로 더 영적인 예배를 감당하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등한히 했습니다. 예배를 내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의 전에 예배하지 못하는 때를 만났을 때에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가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의 눈에 띄임을 말미암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늘 유월 받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와 산업을 축복하시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축복해 주시어서 이 코로나 시대 때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년들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일하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로 세우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10년 10년들마다 주의 은혜 넘치게 하시고 주의 상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그 예배를 찾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십니다. 내일도 일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며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